안녕하세요. 2021년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 신년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백민기 목사님, 그리고 김사무엘 전도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창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우리 예루살렘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민기 목사님. 네, 자주 많이 뵙지만 또 이렇게 새해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사무엘 전도사님. 또 올해도 이렇게 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10대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2020년 한 해는 그 어느 해와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 전 세계를 덮었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한 해에 내 마음의 가장 감동적인 뉴스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영철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지난 2020년 한 해는 꿈만 같은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새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뭐 중반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요. 작년의 감동이 지금도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을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 연초에 미국의 CLF가 연기되는 그 일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요. 너무 놀랍고 정말 감동적이고요. 그 감동이 새해를 맞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말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런 복음의 일들은요. 마치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었나. 정말 하나님을 빼놓고는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백민기 목사님. 예, 이 코로나라는 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좀 새로운 전도의 방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전도 가면은 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학교 있을 때 차가 없으면 성령 해방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나 영상을 못 만들면 성령 해방죄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영상이나 또 모든 컨텐츠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방송을 타고 이렇게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도 새로운 이제 전도 방향이 생긴 거죠. 이번에 10대 뉴스에서 저는 참 가장 이제 크게 생각된 부분이 우리가 전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막막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청년들도 사실 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리아 캠프를 한번 이제 선교 학생들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뭐 1,000명, 2,000명 이게 늘어나면서 저 연말에 이제 다 계산을 해보니까 40만 명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5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 사함 받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일반 어떤 그 집회와 다르게 또 하나님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겠다. 그럴 정도로 한류가 이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이번에 우리가 코리아 캠프를 해보면서 알 수 있었고 네. 또 특히나 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굉장한 변화가 왔습니다. 네. 옛날에는 한 명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 청년들 간증을 들어보면 100명, 200명, 300명, 8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제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전도자가 청년들이 100명이 양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네. 100명이나 양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새로운 전도 방향을 일으켜서 우리가 청년들도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하고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 복음 전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삼일 전도사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해 10대 뉴스를 보면서 제일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던 것이 전 온라인 성경 세미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나 많은 말씀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것 제 마음 참 감사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씨는 다른 게 아니라 2000년 2월 6일 날 첫 방송되었던 인터넷 그 방송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2000년 2월 6일에 저희 첫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이영모 장로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저희 선교 안에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선교 안에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 목사님 압곡동에서 장팔레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 마음에 배우시고 그런 씨앗들이 목사님 마음에 심기면서 목사님 기도 속에서 태평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책을 편찬하고 이렇게 방송 설교란 이런 모든 약속들이 목사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수십 년 전에 저희는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서 저희 선교한 인터넷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저희가 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시작된 이 일들이 오늘날 보면 정말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오늘날 보면 그 하나의 날갯짓이 다른 선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주춤하고 머물러 있고 이렇게 살아남기 바쁜 그 시기에 저희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너무나 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 인터넷 방송 그 시작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일이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3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인원 30억 명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전 세계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야 진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있지만 목사님은 수십 년 전에 그 약속을 목사님 마음에 받으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참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셨는데 제가 이런 열매를 오늘날 누리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마음이 들고 제 마음에 이렇게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 통해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에 많은 소망이 되어주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이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보다도 자 그 작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종의 마음이 이끌어 나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난 2020년에 찬란한 복음의 역사 뒤에는 많은 사역자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수고와 꽃받침이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600개가 넘는 방송국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알리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서 이 복음을 섬기는 일이 다 다르셨는데요. 마음에 품고 계신 은혜로운 간증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일 전도사님은 하실 말씀이 무척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매년 목사님이 해외를 많이 나가셨거든요. 그럼 사실 그 시간은 저한테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제 일도 좀 하고 저도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연초부터 이렇게 연말까지 계속 교회에 계시면서 제가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 마음에 목사님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목사님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가시는 길들을 같이 따라가 보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감사했던 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중에 이렇게 2교회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칭찬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핍박에 있었던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새로운 발걸음들을 계속해서 내딛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사시는 하루하루를 보면 목사님 삶 매일매일 사시는 삶 속에 이제 뭔가 머물고 이렇게 이제 자리 잡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발걸음들을 내디뎌 가시는 모양들을 이렇게 보았고 제 마음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거는 이게 늙어가는 거고 늙어간다는 건 죽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나 그렇게 안 늙었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제일 저희 선교 안에서 연세가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목사님 사시는 삶을 보면 누구보다 이렇게 목사님 힘있게 또 담대하게 나가시는 것들 저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이번에 제 다큐멘터리를 제가 찍는 현장들을 제가 목사님 따라 동행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서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목사님 마음은 이렇게 뭔가 블랙홀 같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네. 끝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제 마음에 그런 목사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그런 그리움들을 꺼내 놓으셨을 때나 또 목사님 마음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목사님 만났던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끌어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목사님 사시는 삶이 어떤 사람의 삶이 아니라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영이 계셨고 그다음에 육체를 입으신 거고 우리는 육체가 먼저 왔고 그 육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볼 때 제 마음에 되게 이렇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사사시대 때 그 사사시대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막 시리하던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 마음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목사님께서 이제는 40년 동안 복음이 지켜진 교회가 복음이 40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이제 40년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이 이렇게 지켜졌고 이제 내 목표는 앞으로 오는 40년을 예비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삶을 사시면서 그 분명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이렇게 삶으로 하나하나 보여주는 목사님을 제 마음에 볼 때 제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목사 해외 나가시면 제 마음에 그 시간이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제 나름대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목사님 이렇게 옆에 제가 있으면서 그런 목사님의 삶을 보고 목사님의 그런 삶을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고 제 마음에 야, 이 마음이 앞으로 날 이끌어 가시고 이 마음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마음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제 마음이 정말 큰 소망이 되었던 그런 한 해였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사무엘 전대사님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지금처럼 바쁜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막 뛰어 들어오셨는데 네, 어디서 작업을 하다 오셨나 봐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크에서 지금 쿵쿵 소리가 나시는데 저희가 지금 5인 집합 그것 때문에 지금 4명이 지금 예배당에서 작업을 하다 왔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정말 다른 교회는 막 되게 막 어려운데 저희는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참 많으셔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회 정비를 정말 하고 의자도 바꾸고 지금 뭐 바닥도 지금 다 교체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다 말고 지금 녹음 이거 한다 그래서 지금 방송한다고 제가 뛰어왔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저희 3명 여기가 작업하는 바람 위에 한 분 혼자 작업하고 계시는데 네. 열심히 법을 준수하면서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영철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아, 정말 그 목사님의 간증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간간히 듣기는 했지만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실제 그 당시 목사님 삶 속에 있었던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의 그 삶이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 그 삶 속에서 얻어진 간증들이고 또 그런 목사님의 삶 속에 간증이 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더 생생하게 목사님의 삶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지금 우리가 1편, 2편을 봤는데 네. 왜 이래 빨리 끝나나. 그렇죠. 금방 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끝나자마자 3편이 지금 막 궁금해지고 그리고 특히 1편에서 우리 장모님이 네.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네. 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장모님 같으신 경우는 이렇게 귀한 크신 하나님의 종이신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해드려야 네. 되는데 아쉬워하셨습니다. 네, 참 고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일들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모치님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생생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백민기 목사님. 네, 저도 이렇게 다큐를 이렇게 보면서 거창 장팔리에 있을 때 있었던 분 중에 김종영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그 형제님의 간증을 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후임자가 심심해갖고 라디오를 샀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 목회자가 어떻게 심심해서 라디오를 사냐. 목사님은 11시까지 우리를 성경으로 가르치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성경을 읽히게 하셨는데 시험 들어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한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악곡동에 그 거창 장팔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군대 가기 전까지 매일 집회하듯이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인원수를 이야기해 주는데 42명이 구원받았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바쁘게 사시지만은 그때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김종영 형제님이 5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네.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5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그 성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 기억하지. 그걸 왜 기억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이제 저도 굉장히 꾸중 많이 들었거든요. 강남 살면서. 그래서 그런 썩은 정신 가지고 너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그런 꾸중 들은 것보다 실제로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사랑이 참 많이 느껴졌고요. 우리가 이제 2020년 한 해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해외에는 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100명 있는 데는 목사님이 방송국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가정이 방송국이 돼서 일을 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72개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72개 구역이 2개 구역씩 묶어서 뭐 30개 넘는 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국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성경 테마 여행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 그 CTM 말씀이 또 작년에 빅히트를 쳤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이 30분인데 거의 다 복음적인 말씀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2강, 10강, 14강은 특히 가장 이제 복음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많은 이제 가족들이 구원도 받고 또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지고 또 복음 앞에 쉬지 않고 목사님 사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마음이 들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2020년은 찬란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한 해인데요. 네.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음의 그 역사에는 정말 아름다운 발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한쪽 벽에 많은 이런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편지 봉투였습니다. 네. 그게 엄청난 다발로 벽에 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미국에 정말 이런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손편지를 써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그것들을 우리 미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칸타타에 또 바이블 세미나에 초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었는데 사실 우리 복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아닌가. 그 단어가 바로 딜리버리가 아닌가. 네. 사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네. 근데 그 뉴욕에서 그렇게 뜨겁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마치 불씨와 같았던 그 딜리버리가 네. 이번에는 칸타타와 목사님 말씀을 전 아프리카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배달하는 이런 간증이 있었고 정말 수많은 방송국에서 우리 그라시아스의 합창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방송사는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그 콘서트를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고 참 많은 곳에서 종들이 또 우리 구속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마음과 복음을 실어 날랐던 한 해였고 네. 또 그런 정말 그 씨와 같은 미끄럼과 같은 아름다운 발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이런 놀라운 간증과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2020년은 아름다운 소식의 딜리버리 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으로 2021년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세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2021년 1월 1일 0시에 신년사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들을 순서입니다. 백민기 목사님 신년사 말씀 들으실 때 어떠셨는지요? 예, 목사님 신년사가 이번에 참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신년을 이렇게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도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때 꿈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야곱에게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년사 말씀에 가장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기도에 대한 걸 참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학교에 있을 때 저희는 좀 늦잠 자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2시간씩 이렇게 기도회 하시고 또 악곡동에 있을 때도 1시간 반씩 대나무 밭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군대 가서는 그 불침번 말번을 다 받아가지고 또 이제 기도회 하셨는데 그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헤치고 이겨나가는 목사의 삶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도 굉장히 이 당시에 두려웠을 건데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여기가 어디냐면 진짜 베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시간만 나면 요즘에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네.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걸 이렇게 1번, 2번, 3번 적어서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30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 마음에 젖는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년사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로마서일까? 사도행전일까? 저희 자매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신년사 말씀이 어느 구절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접한 분이 김사무엘 전도사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사실 전 이번에 신년사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목사님 구절을 제 옆에서 그때 들었었거든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제 마음에 많은 기대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좀 비춰졌던 부분이 이제 먼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씩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아까 백미 목사님 앞서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야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제 마음에 야곱이 이제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고 저희가 이번 신년사 말씀처럼 이제 그 자손이 땅에 편만하고 그와 이렇게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제 야곱 마음에 그 말씀이 딱 가득 차니까 야곱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니까 야곱이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베델 야곱 마음에 참 이렇게 말씀이 세워지니까 그가 되게 두려운 곳을 사실 지나고 있었지만 위험할 수 있는 광야를 그가 지나지만 그 마음에 이렇게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들을 그 말씀 속에 저희가 느낄 수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야곱이 다시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이렇게 돌아올 때 야곱의 마음 보면 참 다르거든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 있으면서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라헬에게 젖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재산을 모으려는 그 싸움을 그가 막 삼촌 라반과 싸우면서 그 마음이 이제 재산에 약간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동안에 그가 돌아오는 길에 사실은 갈 때 야곱의 모양과 돌아올 때 야곱의 모양을 돌아보면 갈 때 야곱은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기하게 야곱 마음에 약속이 세워지는 동안 야곱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 마음에 베델이 세워져 있었는데 네. 돌아올 때 야곱의 모양을 보면 야곱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종들, 뭐 재물들, 자식들, 처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렇게 소와 이렇게 이런 양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야곱 마음엔 두려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가 당할 문제 앞으로 닥쳐질 그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모습 같다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참 야곱처럼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약속에 세워졌을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도 있고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이게 세상적인 것도 우리 마음이 빠져 살고 내 안에 갇혀 살 때에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두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이게 신년사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다음 제가 청년들하고 제가 창세경에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16강을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16강에 창세기 28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나오는 이제 야곱의 마음 보면 참 감사한 게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라헬에게 빠지고 그런 세속적인 것에 빠져 살다가 야곱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제 그 딸 딥나가 강간을 당한 일도 있고 그가 또 이렇게 세겜에서 이렇게 그 자식들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 이렇게 죽이면서 그가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근데 그때 이게 야곱이 마음을 새로 뭐 가다듬고 야곱이 마음을 돌이키고 뭐 야곱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왜 야곱에게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고 하실까? 근데 베델은 야곱이 이제 약속을 받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야곱 마음에 약속을 세워주시는구나. 야곱이 그 마음을 잘 추스리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이끄셔서 그 마음에 약속을 세우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이 야곱 마음에 채워지는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네. 제가 이번 한 해 신년사 말씀을 제 마음에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 고린도후서 이렇게
4장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되게 크게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압곡동 장팔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많은 문제를 당하셨는데 목사님은 보이는 소망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셨더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보이는 소망은 없잖아요. 그 압곡동 장팔리에서요. 보여지는 환경은 너무 어렵고 막 절망적이고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 마음이 만약에 보여지는 소망에 젖어 있었다면 그 잠깐 보여지는 게 있었다면 목사님 마음이 항상 좌지우지 막 되고 흔들리고 요동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 마음에 그 보이지 않는 소망에 채워줄 수 있었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목사님 마음에 젖어 있는 동안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목사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 목사님 마음에 채워 넣어 주시고 목사님 마음이 그 보이지 않는 소망 속에 그 마음이 젖어 있을 때 참 신기한 게 목사님 할 수 없는 말들을 목사님 막 하시고 목사님 마음에서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세요. 방송을 하게 해주세요. 책을 편찬하게 해주세요. 그 당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오늘날 이렇게 제가 보면 그 하나님 목사님 마음에 주셨던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시는 모양을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사실 전 이번 신년사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 소망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왜 기도를 가르치실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우리가 잘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셔서 기도를 통해 종과 동일하고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채워나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 드니까 제 마음에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분에도 참 소망스럽고 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채워줄 하나님의 마음이 참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올해 한 해가 끝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의 열매들로 가득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지니까 참 소망스럽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2021년이 되겠다는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기도를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년사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이 편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도 하나의 티끌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티끌 같은 우리를 통해서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 같은데 장은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야곱에게 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더 소망이 되고 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작년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 신년 말씀으로 들었는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그 약속의 말씀 이상으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놀랍고 지금도 작년 한 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가슴이 떨리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믿으면 제가 올해 신년사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그 부분이 제 마음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로 또 앞으로 나타날 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또 이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번은 제가 목사님과 몇몇 우리 목회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돼. 어렵게 되어진 형편을 보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못 가져. 네. 믿음이 먼저야. 또 믿음은 어떤 형편도 인정치 않는 거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신앙의 세계를 또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말씀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셔가지고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이 믿음 안에서는 이미 실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 소망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복음 안에서 또 교회와 함께 종과 함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이런 많은 간증과 열매들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소망된 한 해가 됐습니다. 네. 작년 신년사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신년사를 다 같이 읽어보자 그러면서 형제자매님들이 다 같이 읽었었는데요. 그 신년사가 2020년대에 그렇게 찬란하게 나타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정말 우리들 마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또 올해 신년사 이 티끌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실상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주님의 새해 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정말 몇 년을 방황하시다가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네. 거기서 7개월 동안 교육도 받으시고 막 이런저런 막 신앙의 어떤 길에 대해서 진리를 만나보려고 막 애쓰시던 한 분이 복음을 만나고 막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로 와서 상담을 했는데요. 너무 말씀을 달게 듣고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강남교회의 한 자매님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도 듣고 또 교회와 연결돼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요. 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은 정말 티끌입니다. 네. 너무 볼품없고 연약하고 그런데요. 정말 이 티끌이 보통 티끌이 아니고 전 세상을 뒤엎고 바꾸는 복되게 하는 티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교회와 종과 함께 온 세상을 뒤덮는 티끌이 이미 되었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민기 목사님. 네, 작년 한 해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600개가 넘는 방송국에 이렇게 찾아가서 방송국 컨택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MBC, KBS 방송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내달라고 하면 누가 내주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부담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의 방송국의 길을 열어서 우리 말씀도 전 세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연말에 우리가 칸타타를 못했는데 우리가 그라시아스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방송국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올해도 더 이렇게 많은 방송국에 이렇게 방송 나갈 수 있도록 또 수고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 신년 말씀처럼 힘있게 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사무엘 전도사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이나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번 한 해 종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그 티끌들의 이제 근원이 이렇게 또 목사님 마음에 하나 주신 그 약속이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마음 하나가 목사님 마음에 심겨서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었고 동일한 같은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저희 마음에 심겨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또 맺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참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제 마음에 진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렇게 한 해였다는 마음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런 약속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한 해였는데 제 마음에 올해 한 해는 열매를 또 거두지만 동일하게 목사님 마음에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한다 그 마음처럼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그런 씨앗을 심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또 우리 이후에 우리 후세에 오는 우리 자손들이나 우리 후세에 오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더 앞으로 오는 40년 동안 이런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해져서 많은 복음이 전해질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그런 앞선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세대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거든요. 네. 정말 저희가 많은 복을 앞뒤로 누리는 그런 세대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올 한 해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준 열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스캐빈저처럼 또 복음 이게 보물찾기처럼 발견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영철 목사님, 백민기 목사님 그리고 김사무엘 전도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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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르는 You Raise Me Up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aise me up to more than